오늘은 추석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친척들과 함께 자리를 하다가 보면 한동안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관계로 자칫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같은 날 꼭 명심을 하시고요. 온 가족이 은혜롭게 잘 화합하는데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도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디모데를 잘 따르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 서두에는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뭘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아주 짧은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했듯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의 말에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요, 목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역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들의 말을 특별히 신뢰하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체로만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좋은 현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표적인 헬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화 속에는 신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여기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복음 외에도 헬라의 학문이나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그런데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증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자신들의 청결한 양심이 그 전제가 되어져야 하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될 터인데 이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전혀 소유하지도 못하면서 그 교인들 앞에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여기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랬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교훈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는 척 했다 그런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고요. 또 그 말씀에 대한 체험도 있을 때 그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전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디모데의 사명이 뭐냐?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고 떠났느냐? 그 이유는 껍데기만 화려한 그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이 그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울타리가 되어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사실 초창기서부터 이런 비진리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이단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 그 오도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이단들의 그 주장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 우리가 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영적 능력을 잘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요, 사실 이 율법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절대로 낮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분명히 그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아주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배웠던 그런 그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본적인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이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율법이나 선지서나 시편을 강해를 하면서요, 그 터 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복음을 강조하면서요, 바른 교훈은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나온다. 그 내용이 율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이 복음 가운데서 재해석이 되어야 그 율법이 바른 율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 율법들 모두가 다 복음의 바탕 위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랑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서요, 믿음의 지체들이 이 거짓에 오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구역장들도 있고요, 또 팀장들도 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음 위에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더 높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을 섞어서 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복음의 기초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복음 위에서 더 열심히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고 틀리지 않게 배워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또 자기의 주장들이 점점 강해지는 이런 세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풍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배운 그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권위 위에,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그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